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향해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참 많은 분들이 이곳저곳 섬김의 손길로 돕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규모와 크기가 상관없이 이 섬김의 손길이 없으면 교회는 참 어려운 여러 가지 입장에 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작은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작은 교회다 보니까 이 섬김의 손길이 좀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섬김이부터 찬양팀, 그리고 식사, 봉사 등등 한 사람이 두세 가지 일을 담당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의 눈으로 볼 때에도 일손이 많이 부족해 보였는데 교회를 운영하는 직분자들이나 교육자들이 볼 때 얼마나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저는 경기도로 대학을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대학 선배 중에 이제 사랑의 교회를 다니는 선배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 선배랑 대화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어나가면서 궁금한 게 한 가지 생기더라고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크잖아요. 아주 크니까 분명히 봉사자가 부족하지 않을 거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배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배, 사랑의 교회가 되게 많잖아요. 몇몇 명 이렇게 되니까 봉사자가 부족하지 않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제가 생각했던 대답의 답변과 되게 달라졌습니다. 선배가 이야기하기로는 그 큰 교회에서도 봉사자가 부족해서 한 사람이 이제 여러 개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놀래가지고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봉사자가 부족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제 사람이 많은 만큼 이제 부서도 너무 많고 또 이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배만 드리고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대형 교회도 이제 봉사자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에 저는 조금 신선한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이제 저희 세우신 교회에서는 이제 가능하다면 1인 1봉사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봉사자들은 제가 경험했던 대부분의 교회처럼 최소 이제 한두 개 이상의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전에는 제가 작은 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봉사자가 부족하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봉사자가 부족하다는 생각보다도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이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무명의 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움직여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없으면은 이제 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 때도 이름 없는 분들의 헌신과 수고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교회들이 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함께 세워져 나가는 우리 세우신 교회 또한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날 초대교회에서 많이 세워졌던 초대교회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안디옥이란 지역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48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안디옥이란 곳은요, 상업의 중심지였고 인구가 약 50만 명이나 되는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다른 로마의 도시들과 비슷하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이 여러 신들을 섬기다 보니까 악한 풍조들과 성적 부도덕함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진 않았으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안디옥으로 도피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박해로 인하여서 기독교인들이 안디옥으로 많이 도피하였다고 하나 그곳에 이교도가 성행하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보다 이방인 선교를 위한 중추적인 교회로 발돋움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발생의 배경을 한번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의 발생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세웠을까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이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돌을 던지거나 그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하여서 더욱더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던 사람들은 박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떠나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흩어졌다고 합니다. 안디옥이 예루살렘으로부터 480km 떨어진 곳이고 그브로라는 곳은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요. 또한 베니게는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이방 지역으로 흩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조건 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 이유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아직 그들은 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 즉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파하였다고 합니다. 구브로와 구레네는 이방 지역이지만 이방 지역에서 출생한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몇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생긴 걸까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아멘. 몇 사람이 복음 전파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몇 사람입니다. 몇 사람이라는 단어가 스쳐가듯이 지나갔지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집필한 누가의 특징을 보면은 신기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이제 일반적으로 의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의 직업이 의사여서인지 그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되게 신중하게 있는 그대로 기록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과 인물들을 적으려고 노력하였는데요. 여기서 누가가 몇 사람이라고 기록한 것은 단순히 그냥 넘겨짚을 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이름을 적지 않았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누가는 이제 의사였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좋아했었고, 다른 기록들을 보면은 이제 자세하게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몇 사람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조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성경의 이야기는 대부분 인물들 중심으로 이야기가 구성되고,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사도행전에도 여러 명의 인물들로 사건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몇 사람의 이름이 없는 무명인들을 통하여도 복음이 전파되고, 또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놀라운 일이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바울과 바나바와 교회의 지도자에게 뿐만 아니라 카메라에 비춰지지 않는 우리 무명인들인 여러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 제가 카메라에 비춰지고 있지만은, 카메라에 비춰지지 않더라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주는 분들 또한도, 그분들 또한도 다 무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수고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위로가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무명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9절에 스데반의 일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 때 12사도와 그들의 제자들이 이제 교회를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였는데, 그 교회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서 그들을 집사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명 중에 그 한 명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일들 활동했었는데요. 이제 복음을 전파할 때 이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여러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스데반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그 가운데 스데반과 함께 논쟁하고 변론할 때 그 어떤 사람도 이 스데반을 말로써 이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말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화가 나서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고발하여 이제 공회에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잘못과 죄를 나열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나무라는 설교를 아주 길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 마음에 그 설교 들을 때 솔직한 마음으로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들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지만, 부끄러움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거기서 스데반의 말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은 이제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돌을 던짐으로써 그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임 당할 때 당시 교회의 정세를 보면은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꺼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들이었지만 그들의 뿌리는 유대교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순교로 인하여서 교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유명했던 자들이 무명한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교회 역사에서 유명한 자가 되었지만, 더 유명한 자가 되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그런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이하에 보면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이제 사울이었던 바울은 그 자리에 있었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난 후에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 사울은 주의 제자들에게 위협적이었지만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변화된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새로운 삶을 그는 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스데반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시절 가지고 있던 선민 사상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인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지 못했고,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었지만 스데반의 죽음 이후로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헬라인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심령의 변화는 예루살렘 교회의 변화까지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몇 사람이 전파했던 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를 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라는 사람을 안디옥으로 보내었습니다. 바나바를 보낸 것은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관심과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지도자를 보내어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는 훌륭한 지도자를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거나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보통의 수순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25절부터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 변화는 바나바가 바울과 협력하기 위해서 사울을 찾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데반의 사건과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개종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인에게도 기독교인들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했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받아들였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그로 인하여서 큰 무리들이 예수에 대해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명한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무명은 이름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의미 그대로 이름이 남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인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무명으로 섬기며 봉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꼭 이름이 한 번도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을 무명이라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무명인은 자신은 뒤로 숨고 주님의 이름만 높여 올려드리는 사람을 무명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오늘 말씀 26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의 사전적 정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유래를 살펴보면은 원래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을 부를 때 이제 경멸적인 의미를 지닌 호칭이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호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경멸의 대상에서 칭찬의 의미로 바뀌어 불려졌고, 성도들은 이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영광되게 생각하여서 계속해서 이 이름이 불려진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무명인은 바로 나를 숨기고 주님을 내세운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은 오늘날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무명인이자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 없는 몇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함께 연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명한 자들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여러분이 교회 어디에 봉사하시든지 누가 알지 못하는 곳에 섬기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섬김을 통해서 큰 일을 이뤄나가실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청년 때에 여러 가지 많은 봉사를 하진 않았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이제 기타를 반주했었는데요. 제가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콜링 받기 전까지 계속해서 하나의 봉사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1부부터 3부까지 예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기타로 반주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제가 누가 알아주길 원했던 건 아니었지만은 사실 반주를 하다 보면 되게 교회에서 5년, 6년 이렇게 반주를 했었는데, 사실 아무도 저를 모르시더라고요. 모르시기도 하고, 기타가 있었어라는 말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말들이 제가 이제 상처를 받았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사실 그런 섬김의 자리를 통하여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셨고, 또한 이제 저뿐만 아니라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귀한 자리를 들어쓰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 혹시나 알아주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섬길 때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무명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힘드시더라도 힘내시면서 한 주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